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이 세상에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힘쓰라는 것이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실 육체에 있을 때 인간의 그러한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다 이렇게 선언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의 그런 육체의 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로 독립된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지만 또 이 땅에서의 가정을 이루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남자로서 또 여자로서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에서는 이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창조의 어떤 질서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에 있어 살지만은 육체를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육체를 초월한 존재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육체에 매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질서를 이루고 또 이 땅에 어떤 제도를 이룰 때에 이 창조의 질서를 인정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부 영화나 외국 영화를 보면 기도할 때는 꼭 모자를 벗잖아요. 남자는.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자는 그 머리에 뭘 쓰지 않는다. 모자를 쓰고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할 때는 항상 모자를 벗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또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밀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나 이런 데는 여자도 머리를 밀잖아요. 사실 기독교적인 전통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미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들도 머리에 뭘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데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지 않고 여자는 머리에 뭘 써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 내면의 어떤 가장 본질적인 것,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남자는 신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신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남자는. 근데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고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는 이런 단어들이 아마 이렇게 참 어렵고 또 깊고 오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본래 하와는 아담의 갈빗배에서 나왔잖아요. 그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창조 질서상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육체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결국에는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어지죠.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거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여자는 머리를 기릅니다.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고,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어떤 수건이나 이런 것을 안 쓸지라도 긴 머리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논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찬은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먹고 많이 마심으로 취하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또 나중 온 사람은 없어서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음식으로 알고 먹고 마신 거예요. 주의 몸으로 알고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건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성찬을 잘못 점성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심으로 병들게 되고 잠들게 됩니다. 영혼이.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찬은 함께 떼는 거예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성찬에 대한 어떤 무분별한 어떤 그런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 떡을 마음껏 배부리 먹고 포도주도 마음껏 마시고 마치 음식으로 생각한 것이죠.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서 거룩한 것으로 또 신령한 주의 몸을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찬에 대하여 이렇게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육체를 가진 인간의 존재 또 육체를 초월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의 덕을 이루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덕을 이루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